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어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하고 연약한 요정이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요정은 아는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아버지 무지하오니 주여 성령님이여 불쌍히 해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들 한 자리에 모여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오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여 어떻게 한다고?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멋진 걸작품의 인생의 그릇을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정말로 사람에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 인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 새로 합니다. 다시 합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성경 가운데 인물 가운데 인내하면 욥이 생각나요. 욥은 뒤에 보니까 야고보서 5장에 4장에 11절을 보면 욥에 대해서 나와요. 욥에 대해서 그 4장에 7절을 보면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누가 욥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말씀에 욥의 그 인내를 하나님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게 여기시는 그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죠. 근데 이 욥기를 보면은 사실은 욥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 욥은 정말로 욥은 원한다 이런 뜻이 있고 또 욥은 은혜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있기 원한다 이런 뜻이 있고 또 욥은 고난당하는 자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욥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칭찬하신 욥잖아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거. 그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욥을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인정하시는 욥이라는 거죠. 근데 욥에게 어마무시한 환란의 바람이 불어왔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도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다 있잖아요. 욥 같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다 나름대로는 믿음이 있고 정직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나름대로는 다 천국간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그런데 오늘 욥을 통해서 보면 우리 믿음이 너무도 보잘것없고 정말로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욥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는 욥이라는 거죠. 어떤 자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은 사탄 마귀 앞에서도 이렇게 욥을 칭찬하는 욥이라는 거죠. 정말 그 삶을 바라보면 1장에 보면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겼냐면 정말 이 욥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저희들도 한참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정말로 진짜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할 때는 정말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서 그때는 정말로 근데 세월이 가고 20년,
30년 가까이 오니까 20년, 뭐 30년 가까이 오니까 그래도 뭐 지옥 간다고 생각은 안 했죠. 그죠? 근데 정말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말씀이 어느 날 눈이 열려지고 깨달아지고 보는 데마다 너무나도 악하고 우리가 제 경험으로는 악하고 말씀을 도무지 믿지를 않을까, 믿지를 않을까,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도 않냐고, 그런데도 또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웃기는지 그 믿음의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오늘 이 욥은 나름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죠.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어요. 어떻게 경제적인 복을 많이 주셔서 사업이 너무나 잘 돼가지고 누구 이렇게 가축 사업을 하는데 너무 잘 되고 농산지도 너무 잘 되고 혼자서는 안 되니까 종들이 어마어마한 종들을 이렇게 거느리면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어떤 그 믿음이 있었냐면 이 아들 딸들이 10명이 있는데 아들 7, 딸 3명, 10명이 있는데 이들이 생일잔치를 할 때마다 생일잔치고 집안에 무슨 그걸 할 때마다 모여서 늘 먹고 마시면서 행여라도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였을까? 혹시라도 말이나 행동이라 서로들끼리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 행여라도 범죄하지 않았을까? 우리 자녀들이 말을 함부로 했다든지 아니면 막 서로 어떻게 막 이렇게 했다든지 혹시라도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해서 늘 마음에 염려하면서 했다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양 한 마리 잡고 양 여기는 양을 잡았다는 건 없지만은 그들의 명수대로 선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잔치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양을 잡았다는 거죠. 그죠? 그럼 말하면 번제 드렸다는 거고. 우리가 혹시나 죄를 범하지 않아서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이렇게 그래 살진 않았나 항상 우리 자신을 이렇게 말씀을 볼 때마다 이렇게 점검해보고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 뭐랬다? 욥은 번제를 드렸대요. 예물을 올렸다는 거한 예물을 올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사탄이 왔는데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 가운데 사람이 왔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말씀에도 보니까 근데 사단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야. 네가 어디 갔다 왔냐 하면서 물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갔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을 주의해 보느냐 하니까 이 사단이 하는 말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는 정말로 그와 같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면서 못을 탕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했더라고?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아이고 여호와께서 그 욥을 그렇게 울타리로 쳐가지고 그의 가축을 그의 모든 농사를 그의 모든 사업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오늘날도 그래요. 맞죠? 오늘날도 교회 같이 다니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단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넘치도록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러면 그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다니까 이렇게 사단이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또 이 사단이 또 욥에게 와서 이제는 하나씩 환란의 대풍을 만나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저게 보면은 내가 이렇게 간단하게 적었는데 욥이 찾아와서 이러는 거야. 처음에 스바에 강도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강도들이 와가지고 양을 또 막 이런 걸 다 빼앗아 가고 그에 있는 종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야.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거기 양과 짐승들을 다 살려버리고 어떻게 해요? 다 종들도 죽었더라 이러면서 두 번째 또 연락이 왔는 거야. 세 번째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들을 빼앗고 칼로 그 종들을 죽였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야 되면 강도리로 와서 다른 나라에서 강도리로 와가지고 나라에서 다른 지방에서 강도리로 와가지고 그거 낙타고 짐승들을 다 빼앗아가고 거기 지키는 종들을 다 칼로 죽여버렸나이다. 이러면서 세 번째, 네 번째는 그 다음에 맏아들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누가 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10명이 모여서 굉장히 오해가 있죠, 그죠? 그 삐지는 사람도 없어서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그 자녀들이 내 믿음과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다는 거지. 그 10명이 앉아서 맏아들 집에서 먹고 마시는데 갑자기 막 바람이 막 하늘의 바람이 막 태풍이 불어가 지붕이 탁 무너지니까 지붕이 무너졌다 했나? 기둥이 무너지니까 지붕이 폭삭 죄송합니다. 지붕이 내려앉아버리니까 거기에서 10명이 먹고 마시다 그대로 다 깔려 죽어버리는 거야. 이런 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 소식을 듣는데 너무나 있잖아. 기가 막히네. 기절초풍하잖아. 그죠? 그랬는데 어떻게 했더라고?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누가 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했다라고 나는 예배. 20절 1장 20절이죠. 그러면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저 또한 알몸으로 흐르러 돌아간데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면서 이렇게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욥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라. 그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일어나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은 아니지만 욥은 이만한 그걸 받는다 할지라도 능히 거뜬히 감당하고 남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또 한란의 바람을 시험을 주셨겠죠. 우리에게도 다 오는데 누구에게도 다 와요. 다 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했잖아요. 인내하면서 이거를 참고 인내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정말로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셔서 그 욥이 정말 가장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욥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시는 그 영혼을 구원하게 그 우리 모든 우리 삶의 결국은 뭐냐면 영혼 구원하게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욥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이 한란의 바람을 불지 아니하면 그 영혼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게 오는데 이게 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온다는 것이에요. 그죠? 벌써 왔는 사람도 있고 깨달은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그게 하나님의 바람을 육신으로 생각해서 육으로 생각하니까 그냥 이게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내 탓이다. 내 죄구나.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리고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은 빨리 한란에 이게 끝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네가 잘못했잖아. 네 탓이야. 네가 그래서 네가 그를 행한 거야. 그러면서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누구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나는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거지.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기 전에 아마 예수님이 먼저 그죠? 돌아가셨는 거예요. 뭐 맞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음성이 들리기를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근데 예수님을 이 사도 바울은 우리 육신적으로 보면 한 번도 핍박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곧 누구를? 예수님을 핍박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핍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들이 곧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에게로 하는 거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한 번도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그 한다는 거를 비방하는 거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회개도 안 할 정도로 그게 뭔가 할 말씀의 눈이 열리지 않고 깨어나지 않으니까 그거를 진실으로 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냥 죄도 먹고 마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오늘 이 욥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께서 그 욥을 어떤 걸로 해결시키려고 하냐면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3장 24절 나와요. 3절 25절에 26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들이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이 마음이 욥의 마음에 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 이 마음이 없어요. 그죠? 이 마음이 없다니까. 그 하나님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죠? 이 마음이 없어. 근데 욥의 마음속에는 늘 뭐했다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것이 내가 평생 두려워했던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했던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다. 그때 두려워하는 마음 또 무서워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이 마음은 막 사람이 주는 거라는 거지. 마귀가 주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내가 이가 병 들어가 죽지 아니할까? 내가 이래갖고 죽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해서 죽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 자녀들이 누가 이래갖고 죽지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의심하는 게 뭐라고? 사람이 주는 거라는 거지. 여기에서 있잖아요. 회개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회개해서 정말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사는 거야. 교회만 왔다 가서 교회는 왔다 가고 11조하고 감사하고 선교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것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 마귀가 이걸 가지고 온 천시를 다 끌고 다닙니다. 근데 그게 왜 왔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욥을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건데 어떻게 해요? 이 사단이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계셨지만 사단이 먼저 하는 거예요. 사단이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내면 속에 뭐가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막 환란의 바람 불어가고 결국은 집도 다 불나가고 그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악창이 나서 헌대가 드르르 나가지고 건지러워가 못 사는 거야. 우리 권사님 진짜 건지러웠죠. 권사님 건지러웠잖아요. 그죠? 엄청 끌지 마라 해도 안 돼. 막 손 그냥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막 얼굴이 새벽에 아침에 와보면 막 얼굴이 막 이상하게 돼가 있는 거야. 막 둥둥 부어가지고 그래가 막 그런데 이번 주에도 얘기하려고 하면 길고 이번 주에도 얼마나 내려가지고 솔직히 겁나더라고 있잖아요. 얼굴이 노라해가지고 막 겨자씨처럼 있잖아. 겨자 색깔처럼 그래갖고 내가 너무 그래 아버지 아직은 아닙니다 주님. 아버지 막 맨날 새벽에 와서 있잖아요. 안수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진짜 있잖아요. 막 너무 내가 마음이 좀 그렇더라. 근데 그것까지도 주시니도 여호와시여 지하시는 여호와시도 아버지께서 찬양을 받으신 아버지께서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모든 것들이 회개가 되고 정말 이 천국 가는 길이 아름답게 이렇게 바뀌어졌을 때는 우리는 누구라 했잖아요. 들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가 가야 돼요. 그런데 회개되지 않는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고 회개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데리고 가면은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바깥 어두운데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는 신부가 되어가지고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이를 갈고 슬피 울면서 이를 간다는 데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지옥은 아니래요. 우리는 지옥인 줄 알고 있었잖아요. 바깥 어두운 데가 또 따로 있대요. 거기에 영적으로 말하는. 근데 그게 정말 우리는 있잖아요. 오늘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구나. 오늘 살아있다는 것은 무슨 큰 일을 내가서 영광을 돌리고 막 이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 그리고 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물론 막 이게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정말 그 친구들이 먼 친구들과 다른 지역에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이 사람들이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래서 이거 구원을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만 이 이름의 뜻의 지정의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의를 행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욥을 위해서 위로한다고 있잖아요. 먼 길을 와서
밤낮 7일 동안 앉아서 말도 못했다는 거죠. 뭐 입으로 무슨 위로의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엘리바스로 시작해갖고 요백에 위로의 말을 한답시고 자기의 말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많은 말을 했는데 오고 주고받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37장까지 왔는데 별 그게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38장에 욥을 찾아왔는 거예요. 욥을 끝까지 욥은 나름대로 그 순전함을 지키면서 이렇게 저렇게 했는 것들이 38장에 욥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욥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말에 대견할지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천지 만물에 대해서 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도량을 정하고 뭐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할 때 너는 어디서 냐는 거지. 너는 있잖아. 그렇게 뭐 욥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러고 나서 또 40장에 또 있잖아. 주님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을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대답할지라 이러면서 막 있잖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욥이 너무나도 놀라운 게 뭐냐면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2장에 욥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찾아왔는데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그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핏글과 제 가운데에 앉아서 내가 회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했잖아요. 말하자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는 거. 그죠? 이 회개를 하는 거는 뭐야? 이때까지 나는 정말 본인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이 세 사람의 말보다 그렇게 많은 이 얘기를 오고 가고 있잖아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인정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욥이 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 막연하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막 말씀하실 때에 나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라는 거죠. 본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내가 말하였나이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했고 이렇게 그렇게 살았다는 거지. 그죠? 근데 내가 이제야 귀로만 듣던 하나님, 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고 보니까 나는 그저 죄인인 걸 내가 알았다는 걸. 그래서 있잖아, 말하는 거,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우니까 내가 그저 이게 죄라는 걸 알았다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이 죄 가운데 앉아서 내가 회개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영혼을 살리고 있잖아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될 때까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다는 거죠. 건강을 통해서 아니면 건강으로 때려 눕혀가지고 병원에서 있잖아 눕혀가지고 그 회개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낙원을 인도하시는 것도 있고 또 감옥소에도 있고 또 있잖아 어디로 넣어요? 정말 있잖아요. 그죠? 막 굴 속에 동굴 가운데 넣어가지고 거기서 아무도 있잖아요. 만나지 못하도록 말씀하는 성경 한권 들고 말씀과 기도로 첫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냥 바로 막 하나님께서 나는 저 사울을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 때 그 아나니아를 보고 가서 그 집가라는 동네에 다소라는 곳 집가라는 곳에 가서 그 사울을 만나서 안수해 주라고 이럴 때 그 아나니아 목사가 아이고 하성녀님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잡아 오겨가지고 다 죽이고 하는데 아이고 가면서 이러니까 아니다 나는 저 사람을 택해서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의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시키려고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나의 그릇이다 이러면서 그때에 이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가니까 왜요? 사울이 막 있잖아요 예수님 음성으로 만나고 막 눈도 어두워졌는데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고 3일 동안 막 단식하고 앉아 있었는데 말하자니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러면서 얼마나 있잖아요. 기도했겠어요. 단식하면서. 그때에 아나니아를 보내갖고 안수하니까 어떻게 됐더라? 눈에서 그냥 비늘이 막 벗겨지면서 육신의 눈이 어두웠던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 그때서야 아하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알고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 강야로 갔어요. 아라비아 강야로 가서 그때 동안 2년 동안 거기에서 말씀과 기도로 전무후무한 그런 성경학교를 가는 말하자니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하면서 뭘 했다고 그 다음에는 능력을 줘가지고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따라 말하고 기도하고 행하는 것들이 전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 어떻게 해서 로마서에 오면은 정말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그렇게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있잖아 내 안에는 내 안에는 법이 두 가지 법이 있다. 하나는 육신의 법이 있고 하나는 영의 법이 있는데 이 법이 날마다 나와 싸우는데 그게 이 안에서 싸우는데 육신은 평안한 걸 찾아가고 편안하기를 원하고 영은 날마다 있잖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막 살기를 원하는데 이 두 법이 내 안에서 싸우니까 너무나 나는 괴롭다는 거예요. 공부하다 힘들다 또 괴로우니까요. 이러면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냐고 막 있잖아 그러잖아요. 근데 8장에 오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은 좀 공부하고 육신은 피곤하고 육신은 좀 지쳐도 내가 하는 말씀과 기도로 사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거기는 생명이 있더라는 거지. 생명이 있고 육신이 편안하고 살아가니까 뭐가 있더라고? 사망이더라. 영이 그냥 있잖아 어떻게 잠자는 꼴로 만들어버려요. 육신이 편안하게 사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욥이 정말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입술을 지키고 끝까지 있는데 누가 오셨더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찾아오니까 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이렇게 물론 우리가 산 그 성령을 받고 많은 체험도 했어요. 체험도 하고 경험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뭔가 막 꿈으로 환상으로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또 은혜도 받고 막 이렇게 병 고치는 의사도 또 이렇게 행하기도 하고 또 내가 또 그렇게 막 기도할 때 또 치료자는 하나님 하셨죠. 그게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갖고는 정말 근데 욥을 볼 때에 끝까지 가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있잖아 입을 다물고 정말로 있잖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 땅에 올 때 내가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게 향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그때는 처음에는 천년 받아갖고 막 천지 만물을 막 하나님 창조하시고 이 천지 만물 가운데 내 누리라고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 막 그런 그 은혜와 그런 감격과 감동 그런 것 때문에 막 정말로 아이고 죽고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다 던지고 막 그때부터 신앙원에도 가고 예배에 막 막 그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 남편이 보고 그렇게 핍박을 해도 나중에 예수 믿고 너희도 변화되면 그때 되면 내 마음을 알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30년이 넘었다는 거죠. 제 같은 경우는. 그런데도 그게 그렇게 간 거는 뭐야 하나님께서 한 개 고쳐가 되는 게 아니다. 아직도 고집도 교만한 것도 내 생각 내 방법 이 모든 거 그런 거 또 내 안에 있는 뭐니까 탐심 욕심 원망 불평 이거 고치려고 이거 있잖아요 만드실 때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드실 하니 하나님이 참으셨겠어요. 말이 30년이지 여러분은 몇 년이에요? 몇 년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그거 있잖아요 고쳐가지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거 있잖아 내가 진실을 모르고 회개한다고 해도 입술로 머리로 회개하고 근성근성 회개하고 이거 하나님 안 되는 거예요. 이래갖고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진정 마음으로 심령으로 있잖아 변화를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있잖아요 환난의 발음을 받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입술로는 절대 범죄하면 안 돼요. 어떻더라 저떻더라 이거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는 참 죄라는 거죠. 그걸 회개해야 돼. 그거 회개하고 나면 누가 알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야.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성령님 마음의 문을 문 열어다고 내가 들어갈 텐데
안 여는게라. 또 여는 방법도 몰라. 뭔지 모르. 그게 뭐라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있는 거.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랬죠. 그러면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죄 지우는 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가족들, 형제, 자매,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에서 이웃들에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돌려놓고 보면 하나님 앞에 지우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라. 죄라고 생각도 안 하는 것들. 그리고 그런 거를 회개하니까 어떻게 됐다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있잖아 막 깨닫게 하니까 그저 나는 죄인인 거야. 내가 이때까지 살아가는 게 헛수고 하는 거야. 헛수고 헛고생하고 네 뜻대로 했지. 네가 언제 성령님이 인도하신 따라 했냐는 거지. 그걸 알고 깨달아지니까 그냥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첫 사랑을 잃어버리고 회개하는 것이 6개월 가더라는 거죠. 5개월. 눈만 감으면 주여 내가 죄인이다 할 때마다 뜨거운 눈물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대할 때 영혼을 대할 때 그 영혼이 내 생각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한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대하니까 그저 내가 때까지 있는 거는 그저 내가 죄라는 거지. 그걸 회개할 때 성령님이 그제서야 와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인도에 가시니까 그때는 어떻게 우리 삶이 더 달라집니다. 내가 깨닫고 보니까 이 말도 상가, 조심, 말도 조심, 행동도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주님 말씀 안에서 입각해서 행동하게 되었더라.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는 완전하게 정말 성숙한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정말로 영혼이 구원받고 정말 주님 나라 임할 때에 정말 주님께서 주님 나라 임할 때에 주님 나라 임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부끄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욥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주는 교훈을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는 게 있다는 거죠. 다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물질만 배로 갑절로 복을 주셨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 회복시켜 준 거예요. 친구들 앞에서 세워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바스에 가서 너희들이 말한 것이 내 종족과 같이 온전하지 못하다. 너 그래 옳지 못하니까 욥에 가서 뭐라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예물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번제 예물로 갖다 욥에게 갖다 주고 거기에서 욥에게 기도를 받아라는 거예요. 기도를. 그때에 욥이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를 내가 듣고 너희들을 사해 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전에는 욥이 이렇게 막 신창이 내가 이렇게만 했을 때 친구들이 막 전부 자기들은 죄가 없느냐, 자기들은 다 잘 믿고 있느냐, 막 그래도 그렇지, 니 잘 생각해봐라. 네가 하나님께서 뭔가 진짜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난리가 나는 거 아니가. 막 그런 식으로 막 위로한다고 하니까 욥이 너무나 괴로운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그래도 있잖아 자기가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뜨라면 좋았을 뻔했다.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래 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친구들이 있잖아. 참 욥을 있잖아요. 정말 지인처럼 취급했잖아요. 그럴 때 막 그랬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욥을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이제 높여주는 거죠. 너희가 내 종 욥 같이 못하다. 가서 예물 순양 7마리, 수송아지 7마리 갖다 주고 기도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회복시켜준 게 뭐냐면 그 형제 자매들이 욥이 한라푼과 만났을 때는 형제 자매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욥을 마음으로 떠나가고 보지 않는 거예요. 와서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누가 하게 했을까?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있잖아 마음을 다 돌아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훈련받는 사람 앞에 가서 있잖아요. 도와주고 하면 이 사람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바라보겠냐 말이지. 하나님을 의지하겠냐면 하나님 앞에 고독하고 슬프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정말로 괴로워서 주님 바라보고 있잖아요.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옆에서 막 도와주잖아.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훈련이 안 되니까 그 형제들이 지금 회개하고 나니까 형제들의 마음을 다 하나님 움직여가지고 다 금고리 한 개씩 이렇게 막 금덩어리 하나씩 가지고 돈을 가지고 전부 다 위문하러 오잖아요. 그렇게 회복시켰다. 또 그다음 세 번째로는 그다음에 그렇게 인간관계를 회복시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적인 우양소 가축들이 막 졸지에 처음 보다가 배나 증식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이 회복돼요. 자녀들이 10명의 자녀를 주셨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자녀들을 하나 주셨고 또 그리고 욥이 그때로부터 140년을 더 살았는 거야. 장수의 복을 주셨다.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지고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잘된다 같이 봉사가 되고 감동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 우리 영원한 생명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 욥을 통해서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결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는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을 떠나서라도 회개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생각했던 거,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거,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는 하나도 옳은 게 없는 거야. 전부 내 아직과 고집이거든요. 교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입술의 칼로 상처 주고, 또 그들이 또 나로 인해서 또 죄를 짓게 만드는 장본이 내다고,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죄악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예수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께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리고 우리 통성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삼삼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